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코틀랜드로 양을 운반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들이 스코틀랜드 해안 가까이 가니까 풀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메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스코틀랜드에 스코틀랜드 산이 많잖아요. 거기 초원이 많아요. 초원이. 근데 거기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실려서 뭐가 왔을까요? 향긋한 풀냄새가 쫙 심지어 풀냄새가 나니까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막. 여러분 이 안식으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늘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성도를 교제하고 식사하고 안식 오후에 봉사하고 같이 참여하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 정말 이 모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하늘나라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정말 하늘에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그런 찬미소리가 들릴 듯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땅은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이 하늘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요. 내세에 대한 고대감이 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카타콤베의 그림들과 아름다운 천국의 풍경들, 천국에서 뛰어노는 그 아이들, 그리고 천국에서 모여서 파티하는 장면들 그림이 있습니다. 갈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의 끊임없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이 세상에 힘들어도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이 솟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이 나의 영적인 생의 스크린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들은 가장 슬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땅에서 부활한 새 삶을 사는 것, 시 공간의 제한 없이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 여기서 어떤 쪽에는 정말 찬미 부를 때 그 하늘의 기쁨이 쫙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늘에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더 이상 추운 세상에 나가서 슬픈 세상에 나가서 그러지 않고 저는 요즘에 노린학, 장수학 근데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런 책들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장수학자들이죠. 장수학 사람들 오래 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서로 이런 걸 토론을 합니다. 만일 나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나는 영생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영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니에요. 100만 년이 아닙니다. 100만 년에 100만 번을 곱해도 영혼의 문창도 넘지 못했어요. 1조 년이 지나도 그것을 100만 번을 되풀이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무한한 시간에 먼지 하나도 안 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연히 받아들인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난 싫다. 나는 영혼을 반납한다. 왜 반납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의 제한성 때문이다. 영혼이 이 지구에 갇혀서 어떻게 사느냐? 질병에 걸린 채로 죽으려고 해도 죽지는 않고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고 안락사를 해달래도 죽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큽니다. 어떤 기회가 뭐냐면 이 세상에 가볼 수 있는 모든 산들을 다 정복할 수 있어요. 다 가볼 수 있어요. 예?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100번, 1000만 번씩 가볼 수 있어요. 또 좋다는 데 다 가보고, 맛있다는 거 다 먹어보고, 모든 문화를 다 체험하고, 모든 직책을 다 해보고, 장관, 대통령 뭐 다 해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뭐 몇 조년, 몇백 조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해 아래 뭐가 없습니까?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따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권태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너무나 뻔하니까. 그래서 죽기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제가 그 얘기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하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산다니까 환경이 준비가 안 됐어요. 또 거기서 살만한 몸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병든 몸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에 그 황금의 육을 가졌다고 하는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래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은 풀려나는 것이다.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근데 이 사람이 석방이 됐어요. 얼마 동안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보니까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반면에 직장 하나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직장이 생겼는데 보니까 직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판사가 되면 더 이상 원하지 않겠다. 판사가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왕자가 되고 싶다. 근데 왕자가 됐는데도 만족하지 않아.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왕이 돼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내가 황제가 되고 싶다. 근데 황제가 됐는데도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가질 것도 없고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것도 없어. 근데도 마음은 만족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원통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하고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이게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인데, 저는 특별히 이제 각시의 대쟁투에 있는 마지막 장 정말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간이 증가하고 발달한다. 지식을 얻는데 뇌가 필요해지는 일이 없다. 아무리 공부해도 뇌가 필요하지 않아. 우리의 힘이 소모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을 생각해도 그게 다 이루어져. 우리의 가장 높은 희망, 아무리 높은 희망을 품어도 그것이 다 이루어져.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 이루고 나면은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보여요. 눈에 보여. 내가 정말 그거 하고 나면 또 내로 그래서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로운 것,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보물이들이 말이에요.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들이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가 불행합니다. 안락사 시켜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끝없는 계획이 있어요. 우주의 모든 부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다른 세계들을 여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사람들이 자연계를 연구하고 유캔엔 그런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그 성과들을 함께 나눌 거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이 과학적인 그런 진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거기 가면 이제 도서관이 있을 거야, 도서관에. 거기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하늘나라도 가보고 싶으십니까? 네. 그래야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힘은 지상에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들어보셨을까요?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사람인데 지구하고 달의 거리에 약 1000배가 돼요. 거기까지는. 근데 제일 가까운 때가 150배가 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에. 그때가 이제 2030년인데 그때 이제 거기가 우주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를 모집을 했는데 2만 명이 지원을 했어요. 거기 가겠다. 그래서 이제 4명을 이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1058명으로 줄여놨는데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선정을 하는데 보면 거기 가는 거는 자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성 망원경으로 보신 적이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아주 붉은 아주 작은 별입니다. 지구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중력이 약합니다. 거기 갔다가 우주선을 내리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중력이 약해가지고 우주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빈 공간이 섭씨 70도, 겨울에는 영하 225도, 사막 폭풍이 불고 막 대기가 없어요. 네? 거기 가면은 태양 열이 막 그냥 태양 방사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 몸의 DNA 변화가 없네요. 강력한 태양풍이 말이기 때문에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종이장 타듯이 말이죠. 여러분 피부가 쫙 벗겨지고 피가 막 확 흘러내리면서 30초 이내에 여러분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피부로 다시는 지구에서 느끼는 이 뭡니까? 이 태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하에 청없는 동굴 속에 가야 돼요. 눈송이 떨어지는 거, 부드러운 미풍에 수영하는 거, 산, 강, 나무 다 너무 그리워.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인데 그래도 좋다는 게 죽어도 좋다 말이죠. 응? 한번 가보고 싶다. 화성에서 일출을 보고 싶다. 태양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그 올림푸스 그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거기 가면 달이 2개예요. 2개. 근데 지금 70억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색다른 것을 경험하고 죽겠다. 거기 뭐 샌드위치나 뭐 밥이나 국수나 꿈도 못 꿔. 거기는 그 뭡니까 말린 음식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죽어도 유한이 없다. 야, 여러분 그런데 2만 명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여행인데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에 보면은 우주 여행이 성령화되면 여러분이 가봐야 될 태양계에 8곳이 있다. 여기 한번 가봐라. 첫째로는 이거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토성의 고리를 가봐라. 토성. 토성에 보면은 이 반지같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있어서 토성이 그래서 토성을 꺼서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고 그래. 반지의 제왕. 근데 토성 꼭대기에 딱 가면 75,000km 위에 올라가서 토성을 내려다 봐라 그렇습니다. 암모니아, 예? 그 바람이 막 시속 100kg이 부는 말이죠. 그런 암모니아 이거 바다를 한번 내려가서 물을 한번 내려다 봐라. 그게 장관은 뭐. 그 다음에 화성에 가면은 마리너스 계곡을 가봐라. 거기 가보면은 미국에도 어떻습니까? 그 그랜드 캐년이잖아요. 그랜드 캐년. 이건 세발의 피입니다. 네? 그 깊이가 600m밖에 안 돼요. 근데 화성의 마리너스 계곡 깊이가 6.5km나 돼요. 6.5km. 그 계곡에 가서 말이죠. 한번 밑을 내려다 봐라. 6,500m 깊이. 그리고 그 끝이 맞은편이 어디냐면은 미 대륙만큼 돼. 미국 서부에서 동부만큼. 그런데 골짜기를 한번 가서 한번 봐라. 계곡을. 실제로 목성에 가서 목성의 붉은 점을 한번 가서 봐라 그랬어요. 이게 바람 반대 방향으로 역선풍이. 예? 반대 방향이 시속 400km로 돌아요. 엄청나게 빠르면 여기 귀청, 예? 귀청을 떨어지면 귀 고막 다 아마 상할 겁니다. 예. 근데 이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큰지 지구가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회오리 바람을 한번 가서 봐라. 그럼 굉장할까요?
그 다음에 토성의 네 번째 달인 엔켈라두스에 가서 거기 착륙해가지고 간헐천을 봐라.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땅속에는 가스가 막 한 몇 킬로 속도로 그냥 확 추스러. 이야, 대단하죠? 그 다음에 해왕성의 가장 큰 달인 트리톤의 간헐천. 그 다음에 달에서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그 피어리 크레이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거기는 해가 안 져요. 그 다음에 7번째 토성의 달 미마스에 가봐라. 토성이 있는데 토성의 그 위성이 조그만 달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옛날에 그 별똥별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큰 이 구덩이가 생겼어요. 근데 구덩이 속에 또 구덩이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딱 치면서 솟아오르면서 거기에 산이 하나 생겼는데 이 산의 높이가 5,000m입니다. 5,000m. 그렇죠? 그 꼭대기에서 저 밑에 보이는 그 토성을 엄청 큰 토성의 고리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내려다 봐라. 그 다음에 수성에 가가지고 수성은 태양에서 제일 가깝죠. 수성에 가가지고 일출을 봐라. 거기 가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태양의 크기가 2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검은 하늘에 이 붉은 해가 쫙 떠오르고, 근데 낮에 2번 뜨고 져요. 해가 하루에 막 한 번 이렇게 쭉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궤도가 타원형이기 때문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야, 여기 거기 가면 대단할까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 가보고 싶으십니까? 네. 이런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네? 안 가고 싶으셔요? 왜 안 가고 싶으셔요? 네? 아, 지구보다 더 좋은 곳인데요. 아, 지구보다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계 그 장관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지 않을 몸으로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태양도 가보고 싶으십니까? 네. 근데 거기 태양 가보라는 얘기는 없어요. 가다가 타서 죽으니까 가보라는 건 없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모르겠어요. 태양을 우리가 가볼 수 있을지 말이죠. 정말 태양 그 장엄한 그 심지어 우주에 떠 있는 말에 그 순수 핵융합이 벌어지면 정말 너무 신기한 거기. 정말 상상력을 돌이켜보면 별이 몇 천여 개 있는 은하계 말이죠.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너무 더럽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상황이 되면 그런 데 한번 가봐라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제가 어릴 적에 참 이 매료된 것 중에 하나가 오리온 성자입니다. 오리온 성자. 화이트인이 천국 모습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하늘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이제 타고 내려오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리온 성자. 그 열린 공간. 오리온 성자의 그 별이 양쪽에 4개가 있고 이제 3태성이 있습니다. 3태성인데 가운데 별이 바로 그 활동이 말하는 오리온 성이 열린 공간입니다. 오리온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 부분의 하나가 오리온 성자의 그 오리온 성운입니다. 오리온 성운 너무나 찬란하고 밝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망원경으로 그걸 바라봤는데 막 이 별들이 막 태어나는 뭐 그런 공간이라는데 거기 보면 이 동물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별들이 말이죠. 쫙 점점이 박혀 있는 거예요. 동굴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전등 같은 게 달아놨잖아요. 그런데 이 동굴의 이 길이가, 동굴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지구 궤도 있죠. 지구 궤도. 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를 9만 개를 쌓아놓는 높이입니다. 네? 그리고 길이는 그거의 3배가 돼요. 네? 근데 그리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갈 때는 또 어디로 가실까요? 또 글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빛보다 몇백 배 빠른 속도로 거기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들이 막 갇혀 있는데 별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별보다 빠른 속도로 그 공간을 쫙 통과할 때 그
불꽃놀이는 얼마나 클까요? 잠실에서 하는 그 불꽃놀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영국의 기관 시인이 그런 오리온 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시를 읊었지요. 사냥꾼의 허리에 걸린 칼. 오리온이 이제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는데 허리에 둘이 칼이 있어요. 세 번째. 두 번째, 그 칼의 두 번째 별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 무엇을 꿈꾸노라고 했어요. 그보다 더 찬란한 광경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이 그걸 바라보고 나니까 어때요? 예? 그 희미해지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정말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왜 그런 하늘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왜 사모하지 않는가? 탄식을 했어요. 존 콜드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콜로라도에 굉장히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청년 옆에 세실 리겐스라고 하는 노인이 아주 작은 땅을 여기 갖고 있어. 거기에 통나무 집을 짓고 그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겁니다. 둘이 뭐 잘 아는 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 땅에 이제 썩은 울타리를 고시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그 땅에 보니까 뭔가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텍사스에서 유전지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걸 딱 만지는 순간 야 이게 원유다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소송 재판을 통해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존이라는 청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 할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얘기해 줄까? 근데 생각할수록 거기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샘플을 제가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양질의 원유인 겁니다. 엄청난 양의, 그냥 저절로 올라와서 그 밑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밖에는 하루 종일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강박관념이 사로잡히고 있어요. 아무리 떨쳐버리려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내가 땅이 이렇게 크지만 저 할아버지의 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한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야, 이래야만 됐으면 좋겠다. 이튿날 아침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파산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 그 땅이 이게 다 헐값을 넘어가 버리는데 내가 좋은 일 하고 할아버지 그 땅하고 이 땅을 바꿉시다 그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못 믿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워낙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진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땅을 막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거기 유정을 뚫었더니 원유가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할아버지가 졌어요. 자, 근데 성경에 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이 보화가 들어있는 상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덮어두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밖에 안 납니까? 그 보물 생각밖에 안 나는 게 이야 그 보물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엄청난 이 보물을 내 것으로 처음에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착이 생겼어요. 옵세션이 강박관념이 생겨요.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그 생각 자꾸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경우에 천국을 얻으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
기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착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집착을 가지. 그래 집착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끈덕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보화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내가 이 생에 잔거 가지고 내가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내가 다 이거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얻을 거야. 그래서 그 농부가 비정상적인 일을 하죠. 자기 집을 다 팔고 땅이고 뭐고 말이야. 다른 사람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보물이 마침 땅을 사기 위해서. 네,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 희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야 됩니다. 네.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이 부자 청년이 그런데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니까 어때요? 그게 더 커버린 거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십니다. 하늘의 보화. 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하늘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 참 이 세상 것은 얼마나 덧없는지. 셰컬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냥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지성적으로 천재입니다. 천재. 많은 사람이 이 소설을 보고 막 박수를 보내고 지성적인 사람. 예? 근데 이 사람이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예. 앉아있다가 문득 반대편을 봤어요. 방의 반대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이에요. 이 세상 건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저 꼭대기로 다 올라가라 말이야. 예?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말이야. 예? 더 많은 은행 잔고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그거 도달해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얻으려고 했던 가장 나의 꿈, 그것을 이룬 순간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 나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아메리카 까미의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부인입니다. 아주 정숙한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좀 외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외도를 하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어느 날 기회를 잡아가지고 외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세주의. 네? 화이트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타이메지라는 사람의 그 설교문에 보면 그래요.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 그러면 세상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세상을 버린다? 그래요. 여기 세상의 절반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아시아 대륙 하나가 전체가 내 것인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라 전체가 내 것인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도시 전체가 다 내 것인 사람이 있는가? 사람들이 세상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그것의 1000분의 1도 얻지 못한 사람이 이야기다. 쪼가리 정도만 얻은 사람이다. 커다란 땅을 40년, 50년 소유하고 누워서 죽는다. 제가 불암산 꼭대기 쫙 가서 보면 그 별내 신도시가 참 새로운 신도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하고 거기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다른 때보다 한 1억 5천 비싸서 거기 못 갔습니다. 이야, 그러나
그런 아파트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렇죠. 응?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은 천국에서 천배 백배 복을 받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 버린 게 뭐밖에 없습니까? 배하고 그물밖에 버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 싸우니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예? 항상 보면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잠시 있다가 타버리고 옛날에 그 한상호 목사님은 그분은 그 집에 있는 물건들에다가 이렇게 그 성경 그 절을 써서 붙였다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어디나 불에 타서 없어질 거 이렇게 붙였다고요. 불에 타서 없어질 거다.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시는 여러분의 몸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늘에 못 가져가요. 이 몸도. 네? 하나님이 새 몸 주셔요. 세져가는 거 말이죠. 예, 이것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얻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배 하나 버리더라도 여러분 가진 모든 걸 버려야 돼. 하늘나라. 예? 모든 걸 버려야 돼.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중세 시도원에서 이제 죽음 준비에 관해서 이런 거예요. 해골을 보면은 말이야 이게 왕의 해골인지 아니면 평면의 것인지 섞어놓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퀄라이저야. 똑같아. 다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재의 수요일 애쉬 웬치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은 재를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사람들 이제 신도들이 나오면 재를 찍어서 입에다 다 넣어주지. 그게 뭡니까? 응? 너는 죄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영광의 복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의 눈은 흐려집니까? 아니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까? 발리, 태국, 제주도, 괌, 하와이 휴가에 대해서 말하면 막 눈이 반짝거리는데 유세의 눈을 보지 말고 거울을 보라. 그 거울 앞에 가서 천국이라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소개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삼층천 하나 갔다 온 얘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늘을 봤지만 하늘을 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 귀로도 전혀 들어보지도 못,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시죠. 엘렌 화이트 부인이 자주 읽은 개신교회 그 목사님의 책 중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헨리 멜빌이라는 사람이에요. 헨리 멜빌. 근데 그의 설교문에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기억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천국 얘기 나오잖아요. 세계를 상징하는 대로 신부가 신랑으로 예배가 같더라 하고 바닥은 뭐 정글이고 뭐 진유물이 있고 막 생로나무도 그런데 헨리 멜빌이 뭐라 하냐면 나는 사도 요한의 하늘나라에 대한 그 구체적인 소개보다 사도 바울의 묘사가 더 실감난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이 말 딱 들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 하늘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래서 헨리 멜빌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소개를 하면서 그래요. 이 사람은
요한의 계시 가운데서 보면은 밤이 없다, 밤이 없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속에 밤이 없다? 밤은 피곤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어떤 노력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뭔가 마음을 갖게 되는 하다. 시간마다 날마다 지식을 계속 축적해도 필요하지 않구나. 예? 피곤함 없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연결하고 끊임없이 활동할 수 있구나. 우리의 모든 연약성이 제거되는 거야. 하나나 밤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생길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들이 분명하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이해될 것이구나. 거기는 밤이 없다? 그렇다면 거기는 고난이 없는 것이구나. 고통이 없고 무덤파는 일도 침묵,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도 좌절된 희망도, 타락한 보석으로 투자하는 밤은 쥐약의 뼈인데 온갖 쥐약과 관련된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벨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보면은 이 바다가 없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다가 없다.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보면 바다가 없다는 걸 봤어요. 윌리엄 페이거리라고 우리 제일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바다가 없다. 바다. 왜 바다가 없다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걸 제일 먼저 봤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풀어 설명하는데 참 저도 이 대학 다닐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밤모섬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에게가 쫙 지름에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이 분리의 벽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가 가면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설명이 참 너무나 감명이 와닿았는데, 하늘에 가면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갈망의 실현을 막을 바다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기회를 줘서 공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또 능력이 좀 안 돼서, 아니면 또 좀 IQ가 좀 안 돼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사용하는 모든 장벽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모든 제한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제가 하늘에 가면 피아노 좀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를 한 1000년 동안 한번 배우고 싶어요. 1000년. 그 아르헨티나의 아리에리치라는 그 여사가 유명한, 그 사람 몇 년 배웠습니까? 몇 년 배우지 않았잖아요. 30년 배우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늘에서 피아노만 1000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희망을 품어도 그거를 가로막을 장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끝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히로히토 옛날 그 천황은 이 버섯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일평생은 돌고래만 연구한 사람도 있고, 원숭이만 연구한 사람, 바이러스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탄 사람이 있잖아요. 일생에 그거 하나 받쳐서 그거랑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늘에 가면 우주의 모든 부하가 여러분에게 공개돼요.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심어놓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들을 우리가 조사해가면서 좀 그런 하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도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기독교인이 졸며 자고 있다 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기뻐 뛰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깊은 낙담의 구덩이에 던져버리는가,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무엇이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는가. 그 답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절망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에 몇 시간씩, 아니 다만 몇 분만이라도 하늘에 대해서 꿈꾸어 봐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늘을 봤습니다. 그것의 영광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늘을 아예 내가 기술하고 묘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일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우리의 정말 온갖 포함된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꿈꾸시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세의 아빌라라고 하는 성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을 믿으면서 영원을 믿으면서 성도가 되지 않을 사람은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라고 했어요. 대단히 이 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영원에 대해서 믿으면서 성도가 되지 않을 사람은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도는 사람이라. 네?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정신이 도는 사람이다.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말이죠.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핵심, 또 동양 철학의 핵심이 중용이라는 거죠. 지나치지 않는 것, 모자라지도 않고 또 너무 넘치지도 않고 중용. 기독교는 뭘까요? 열심히 모든 걸 딱 바쳐서 하려고 그러면 야야야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H.G. 웰이라는 사람이 그 소세계사를 쓰면서 거기에 기독교를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가난한 과거에 가진 두 랩돈도 뺏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말이야. 모든 것, 네 전토나 네 어미나 자식이나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 주님은 뭘 바라시는 거예요? 중용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위대한 은혜를 깨닫고 하늘나라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재산을 다 드려서 모든 것이 말이 완전히 뒤로 돌아서서 온전히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를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정말 위대한 나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실수로 반지를 잃으면 마음의 평화를 잃고 먹거나 잠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998834 옛날에 한참 이제 회자되는 얘기죠. 998834 이게 뭡니까? 99살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3일 동안 3, 4일 동안 앓다가 죽는다 그러죠. 이게 많은 사람이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 시대는 그렇게 죽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지병을 앓다가 죽기를 원했어요. 지병. 암이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암 걸리면 그냥 뭐 최소 6개월이나 뭐 어떤 사람 몇 년씩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지병에 걸리기를 원했을까요? 급사하는 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급사. 왜냐하면 지병에 걸리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제 난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병에 걸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뭐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다 지병에 걸릴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성취되지 않을 사람도 많아요. 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면서 요즘 우리 시대는 정말 희망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텔레비전 프로를 보는데
그 웃음 치료사가 나와서 이제 막 사람들 웃으세요.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뭐 웃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웃음을 웃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막 아주 뭐 재밌는 뭐 이렇게. 근데 그 한 아주머니가 강사님 그런데 제가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사모님, 이 웃는 거는 이건 운동입니다. 운동. 예? 뭐 우리가 좀 몸집으로 하면은 뭐 말아 달리기 뭐 이렇게 하듯이 이거는 운동하는 겁니다.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 하시고 웃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웃다가 또 한 아주머니가 질문을 해요. 아니 강사님, 요즘 진짜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강사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모님, 웃을 일이 없으시면 더 크게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작게 웃으면 엔돌핀을 내지를 않습니다. 크게 막 웃으면 뇌가 내가 진짜 기쁜 줄 알고 엔돌핀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웃어야 돼. 그렇죠? 웃어야 돼. 행복하게 웃어야 돼. 근데 거기는 웃어야 되는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 근데 우리 재림교회도 웃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컨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늘이고 여러분 다 하늘나라 유업을 다 유업으로 받을 그런 후보자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일이 있습니까? 웃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웃을 일이 없으니까 막 뇌를 속여서 웃어야 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잖아. 안 웃으려고 해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들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증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증상,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내가 고백하는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돼.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 연합하고 말이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목소리 죽입니다. 그 목소리 크고 내 뜻대로 한다 그래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나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양보하고 우리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하다못해 말이에요. 초등학교 그 운동장 그 애들 운동회 할 때 가서 줄다리기 할 때도 어떻습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한번 합시다. 영차영차하면서 하는데 영원한 하나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보면 단합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하나 하면 다 힘을 합쳐야 돼. 응? 포용하고 말이죠. 내가 양보를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매력적인 걸 갖다 줘도 하늘나라 본 사람은 너무나 희미해 말이죠. 이거 응?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려. 까마귀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너 요거 안 먹고 기다리면 내가 더 맛있는 걸 줄게 훈련을 시키면 까마귀가 그 모이를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5분입니다. 침팬지는 7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까지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는 고백하는 거죠. 고백. 그렇죠. 소망.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서 고백하는. 이 소망이 너무나 크니까 말이죠. 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이 소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 그렇죠. 나의 삶을 통해 소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에도 예수가 있게 되면 영혼들이 몰려오게 되죠. 스펄전도 그랬습니다.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가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그리고 소망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돼요.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그들이 바짝 말라버린 그 연못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렸어요. 스톱. 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조약돌들을 주워라 그랬어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가되 이게 뭔지는 해가 떠오를 때까지는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순종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조약돌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야 이게 뭔데 이걸 주워놓으라 그러지? 다 주워놓고 가는 거다. 궁금하잖아요? 근데 해가 막 떠오르려고 그럽니다. 야 우리 한번 보자. 그래서 꺼내 보니까 말이죠. 꺼내는 것마다 보석입니다. 보석. 값진 보석이에요. 응? 근데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걸 꺼내면은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꺼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서 야 이게 말이야 다 보석 루비에다가 말이죠. 또 뭐 있습니까? 예? 에메랄드에다 다이아에다 말이야 막 튀어나오는데 다 꺼내놓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작아. 아이고 더 주실 수. 그때 말이죠. 조약들을 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가시면은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될 거예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것이다. 기쁜 건 뭐가 될까요? 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했더니 정말 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고 말이죠. 다 기뻤다. 그런데 슬프게 할 건데 왜? 우리가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대한 이런 후회를 적게 하시는 방법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더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탐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텔레비전 앞에다가는 하나 붙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딱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속극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연속극 그 사랑 싸움 무슨 재미가 있으면 그게 그 우주적인 대쟁투의 그런 거에 비하면 말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돼요. 죄악의 기품의 물결에만 물려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의 물결로 거기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깨어서 말이죠. 강력하게 우리 가진 노력을 다해서 이래야 됩니다. 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주일 가서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30초, 많은 사람 길어야 5분 말이죠. 무슨 다 일어나니까 이 사람 다 일어나니까 다 이 기도가 말이야. 우리 재림교회는 기도가 너무 짧아요. 화입 부인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변하게 될 겁니다. 강력한 기도 생활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 말이죠.
예? 이래 제가 그 별내에는 아파트는 없지만은 하늘나라에는 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한 채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나 우리가 가옥 건축한다 두 채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내가 우리 주님의 수양원이 될 거예요. 참 이 모든 것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야, 이 위대한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저도 진행을 해보면 너무나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 좀 보이면 1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우리 목사님도 많이 따라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몇십 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진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정말 아침에 꽃이 피어 저녁에는 뱀바리고 마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 거 간직하려고 내 거만 이렇게 해서 탐욕 속에만 빠져서 세상 것에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시고 충성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교인들 다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